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남은 자가 되려고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고 깨달아 기도하면서 영적인 예배 드리며 신부단장하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전하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6장은 대환란 중에 이제 전 3년 반의 시작과 둘째로 인을 떼시기 시작하신 어린 양과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지상에 있는 말세 교회를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4장에서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에게와 5장에서는 인을 떼기 합당한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후에 이제 6장으로부터 9장은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 즉 재앙들을 기록했는데 6장 1절로 14절까지는 어린 양의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인을 뗄 때마다 지상에 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상의 환란이 이방 교회에 휴거된 이후에 일어날 일이냐 아니면 휴거되기 전에 일어날 것이냐 또 환란 중에 일어날 것이냐 등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원의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란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환란.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대환란입니다. 유대인의 대환란이다, 환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2장과 3장에 기록된 이방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을 모르면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환란 전 휴거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교회가 크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성경입니다. 야곱의 환란은 유대인의 환란입니다. 이방인들은 휴거하고 이리로 올라오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음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지 못해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 교회와 성도들이 휴거한 다음에, 부활하고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당할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방 교인 필라델피아 교회가 당한 핍박과 환란을 인내하면서 말씀시킨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련할 때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레미야 이 30장 7절과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시키겠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 지고 인내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면서 배반하지 아니하고 진리 지킨 자들을 왜 또 고난에 넣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루 1장 4절 5절에 7절까지 말씀해 보면, 환난받는 7절 5절부터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딱지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라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에 강림하사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강림과 재림을 구분하면 강림은 공중에, 장소적으로는 공중에, 대상은 신부 대리로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고, 재림은 지상에 만왕의 왕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과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칭의와 행위를 배우면, 깨닫고 알고 보면은 성경이 보이고, 칭의만 알고 행위를 모르고 무시하면은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학설과 어떠한 그 학자의 그 지식의 주장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또 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리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먼저 승천하는 것으로 휴거는 7년 대환란 이전에 일어날 것으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지금은 다 사라져가지고, 옛날에 이장님 다미선교의 그 사건 이후로 휴거를 얘기하면 이단시하고,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이단시하는 풍조 때문에 말들을 잘 안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와 끊어지고, 누가 많이 끌어모으나, 누가 건물 건축을 잘하나,
그런 것에만 이제 열중하는 거죠. 항상 말세에는 어떠한 사건을 마귀가 틈을 타서 일으키게 하고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는 휴거와 부활의 사건이 있고 공중강림 때에 신랑을 오실 때 그런 사건이 있고 만왕의 주, 만주의 주로 오실 때에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수용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재림. 강림과 재림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일어날 일들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일곱 인의 재앙이 1절로부터 17절과 8장 1절로부터 6절에 일어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준비가 될 과정 중에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온 지구를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 위성을 쏴서 그 와이파이 위성이라고 그래요. 다 지구를 다 덮어서 와이파이가 온 지구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요? 그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때가 되면 666 표를 받는다 그럴 때 그 666 표가 표를 통해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다 감시 감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칩을 받는다. 칩을 받으면 그 인공위성과 항상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데이터를 받고 보고 듣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칩에서 666 표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감시 감독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빅브로더스, 보는 눈, 전시한 모든 것을 다 본다 그러지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한쪽으로 몰립니다. 적용화되고 있고 무리가 하나로 뭉치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된다. 지구촌의 한 왕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지구촌의 한 지도자가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첫째 성경이고 두 번째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세 장로가 경배하고 생물과 천사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때 거기에 참석하기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믿는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물과 그릇의 비유, 열처녀 비유, 그리고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제자와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믿는 자 중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 중에. 그래서 주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는 주님이 공중간에 때 그 교회에서 성도는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기만 자들은 이상히 여김을 받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더라. 아니 진짜 말씀대로 오셨단 말이야? 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럼 지금 우리는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지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말은 안 해도요. 이 속에 그걸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러 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빌러.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같은 교회 안에 성도와 믿기만 한 자. 그러니까 성도의 상대적인 것은 잡도라고 하는 거예요. 섞여 있다. 세상과 섞여서 사는 자.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그 비유가 뭐냐면 배가 물에 떠 있잖아요. 뱃속에 평영수라고 물이 있대요.
밸런스를 맞춰주는 물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바닷물을 넣었다 뺐다 한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선실이나 화물칸이나 기관실에 들어오면 배를 침몰하고 배가 곧 무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배가 침몰되고 뭐 했다 그러서 사망이 됐다 하는 뉴스를 듣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태우고 가야 될 배가 아니라 무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않고 세상에 섞여버리면 믿기만 한 잡도가 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큰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설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이것이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것을 전하지 않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 목사가 위인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위대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세상 것을 섞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딱해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이 왜 오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처음 받은 그 말씀은 딱딱해요. 그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면 이것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소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지 설교자가 무조건 탁 떠서 주는 건 그건 이유식이고 죽이에요. 이 딱딱한 밥 같은 말씀을 못 먹으면 어린아이 신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형제들아 1절입니다.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유식과 밥은 이유식은 그냥 삼키면 돼요. 밥은 씹어야 돼요. 말씀이 예화를 들고 비유를 풀이를 하고 뭐 신학자의 어떤 누구의 책을 소개하고 하는 것은 이유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는 밥을 차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화가 시키기 위해서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있어야지 설교자가 다 해준다 그래서 그것이 풀어지고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건 사람의 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딱딱하지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의 인도하심 삶 속에서 그것이 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할 게가 있고 천천히 할 게 있어요. 이것이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람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이유씩만 먹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성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양육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 사람 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 거거든요. 진리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각 성도마다 말씀을 들은 성도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지만 그 말씀대로 말씀이니까 하겠습니다.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일단은 내가 해볼게요. 순종하는 자. 그 자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이 사람 저 사람의 학설이 주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찾아볼 겁니다. 같이 찾아보시고 줄 끄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7년 대환란에 남지 않을 자로 말씀대로 사시면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첫째 인을 떼는 것과 첫째 인을 떼실 그때에 네 생물 중 첫째 생물이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 하는 소리를 명령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린 양 아르니온, 하나님의 집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아서 죽어야 될 제물된 암노스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시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로는 아무도 그 인을 뗄 수 없었는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왜요? 혈육이니까. 인간으로,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고 자라셨고 33년의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생명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7인 중에서 첫째 인을 뗀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24장로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마라 한 거예요. 울지 마라.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울어야 돼요. 왜요? 이 옛사람의 성질 때문에 울어야 돼요. 자범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우셔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듯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놓고 인격적인 문제 기도하시고 용서하는 기도,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왜 있잖아요. 눈빛을 봤는데 나를 무시하는 눈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과 행동과 어투에서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찬물 끼얹고 하지 않았는데 무시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그 욕이,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받겠지만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것이 돌아서서 나한테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서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해야 돼요. 내 감정은 아담과 하와의 모순된 욕심, 이기적인 감정이 육신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인 것은 영이고 성화해야 될 것은 우리 인격에 부합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세기간을 살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해서도 안 되고 내 스스로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왕국의 제사장으로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되고 아들되게 하려고 택하신 것이지 잠시 어려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연단을 가지고 삶을 포기하라고 하신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 여쭤봐야 돼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뜻이 아닌데 제가 욕심이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다 보면 욕심쟁이가 되고 맙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첫째 생물의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 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보라 오라고 명령했는데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불러내도록 하신 거예요. 첫째 생물은 누구냐면 4장 7절에 의하면 사자와 같은 생물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활을 가지고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난 것을 보았어요. 본문을 오해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한글로만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1절 볼게요. 19장 11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또 그가 핏불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와 뿔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따른다라고 하니까 같은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지상재림이에요. 주님의 지상재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타고 오니까 그런가 본데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면류관이라고 했지만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은 왕관, 디아데마고 6장에서 2절에서 왕관을 쓴 자는 면류관을 받고 오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월계관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스테파노스는 승리의 월계관이고 주님의 왕관은 디아데마.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들을 귀를 가지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진리 생활하여 주님의 공중강림과 부르심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듣기에 준비하고자 하오니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